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동방의 그 부자로서 10자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난의 자리에,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뒤에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욥의 이러한 굳건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사단이 욥의 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 부스러기 같은 것이 나게 되는데, 이 피부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려움증은 정말 고통 중에 큰 고통입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서 너무 가려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와장 조각을 이제 깨서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려운 데를 긁는 이런 정도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욥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물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쭉 진행되는 말들을 보니까 오히려 욥에게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건 잘 생각해봐라. 전부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소위 인과 응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틀림없이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굳건하게 지금 믿고 있는데 계속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심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기 시작해서 이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1대3으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은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둘 사이의 논쟁이 3라운드가 끝나도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욥의 세 친구는 아니고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욥기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었던 참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라운드 그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논쟁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변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변론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종래 욥의 세 친구들의 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과는 너무 다른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신학을 전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쟁이 변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욥도 욥의 세 친구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다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엘리후가 세 친구를 먼저 책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너희들은 항상 문제를 해석할 때에 인과응보로만 해석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이 꼭 죄 때문에 그렇게 받느냐? 너희들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이 고난을 받을 만큼 죄가 없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너는 네가 지금 스스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인가? 이걸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너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냐. 그런데 너가 지금 하는 말을 보고 듣고 있으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마치 하나님이 엄청 불의한 분인 것처럼 너는 옳고 옳은 너를 고난에 빠뜨린 하나님은 아주 불의한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지금 이제 엘리후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욥을 책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책망을 통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욥의 마음이 다 풀렸냐? 욥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자, 엘리후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아직 욥 안에는 그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겁니다. 뭔가 지금 엘리후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 당사자를 직접 만나고 싶은 것처럼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것은 없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찜찜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어쨌든 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욥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후의 변호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지만 욥의 마음까지는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2% 부족한 그런 변론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변론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했는가? 아까 개략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욥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한 엘리후의 변론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너 하나님을 알아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엘리후가 변론한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정직하고 진실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면 정직하고 진실해집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 앞에 1절 2절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그래놓고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지금 엘리후는 자기 마음의 정직함이 그게 곧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다. 또 자기 입술이 말하는 것이 전부 진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말과 자기 진실함, 자기 말과 자기 정직은 일치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고백이죠. 그 자기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진실하고 정직하다 하는 것을 먼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나는 한 번도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진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살아오면서 한두 번씩은 다 거짓말 해봤고 또 행동으로도 무언으로도 속여봤고 이런 경험들은 다 있을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엘리후가 이렇게 자기 말이 곧 정직함이고 자기 진실함이 자기 입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자기의 삶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정직한 사람은 말도 정직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삶과 말이 다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위선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직과 진실만을 말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또 최근 몇 년간 우리 정치인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늘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용어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딱 맞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두 번째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질문하든지 대답하든지 간에 또 혹은 언론이나 유튜브까지도 소위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은
정직과 진실보다는 언제나 자신들의 목적이 앞서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상당수 정치인들이 거짓을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진실과 정직을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는 확실히 내가 하는 말은 정직해, 진실해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모두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청문회에서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뒷조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은 삶입니다.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과 정직의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이러한 자신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진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출처, 근거가 있다. 그것을 밝히는데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엘리후의 말의 정직과 진실은 요컨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운이 자신을 살려서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용어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하는 말은 당연히 정직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당연히 진실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지금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운을 주셔서 살려주셔서 자기에게 이 정직과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32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그 마지막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지금 중재자답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얼굴은 보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겠다. 자기는 아첨이 아니라 정말 정직과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셔도 좋다. 그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고백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후의 정직과 진실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분, 곧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엘리후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용어로 제사장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는 죄 때문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자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걸 제사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동일한 이런 임무를 띠고 제사장으로 혹은 중보자로 중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할, 명심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함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지금도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나만 탓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까지도 그가 조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재자는 그냥 중간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중재자가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줘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거짓은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관계를 깨어버립니다.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처럼 3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엔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기를 들지 않아도 그 공동체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그분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정직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재자로서는 엘리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후처럼 진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에서 정직과 진실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33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욥과 변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압적인 태도로 그렇게 욥과 변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주 겸손하게 지금 욥 앞에서 너나 나나 똑같이 평등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죠.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뭘로 동일한가? 너도 나도 흙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지 않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평등이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는데요. 진짜 평등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받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존귀하다는 것, 그리고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진정한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물질을 가졌다고, 또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높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갑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 이걸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도 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동일한 흙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으니 내가 뭘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평등의 원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잘 살든 못 살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느 자식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끼리도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좀 뭐가 못하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갑질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평등사상, 이 평등사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사실은 평등하지 않죠. 불평등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가진 자들의 갑질은 이제 이 사회에서 굉장히 참 당연한 현상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흥분하는 것도 어쩌면 가진 자가 누리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혜택과 반칙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조국 후보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모든 위정자들과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이 사회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평등을 이루어가도록 위정자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등을 이루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지음을 받았다 하는 여기서부터 평등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평등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으로 삶에서 너무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교회에서 또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부자이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일부 교회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평등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후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누른다. 이 말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인데 지금 엘리후는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변론하게 될 중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는 충분히 이런 특권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욥을 누를 만한 그런 권세와 위엄이 나에게 없다라고 좀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욥과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동등한 입장에서 나와 한번 변론을 해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직접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정직과 진실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특권을 가진 중재자가 이렇게 욥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것이 그 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요. 이 엘리후는 욥을 생각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겸손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토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어쨌든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가진 자, 조금 더 특권층에 있는 자들이 그 특권의식을 남용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갑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거, 우리는 그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달을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엘리후에게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면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신 하나님을 알면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동안에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동안에 자기가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론을 하는가. 그리고 욥이 했던 말들을 똑똑히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욥과 변론할 때에 욥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욥이 이전에 우리는 이제 지금 33장을 읽고 있지만 32장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에 욥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욥이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욥도 인간인지라 자기 안에서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막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이 엘리후가 자기가 들은 말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말 했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상기시키는 욥이 했던 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사형리나 혹은 복음을 제시할 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착하게 바르게 잘 살아왔다고.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의를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굳게 믿는 바대로 그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맞을까요? 죄인이라는 말에 정색하고 분노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맞을까요? 이 청문회를 보니까 정말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진리라는 것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고, 심지어 좀 더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뒤를 파헤쳐 보면 숨은 죄가 드러나더라. 뿐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해라고 날카롭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뒤를 까보면 전부 다 죄인임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죠.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이렇게 죄인이다. 아무리 무슨 자기의 인격으로 또 자기의 저서로 자기의 많은 선행으로 자기를 포장했을지라도 다 까보면 뒤에는 이렇게 다 추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도받을 때 자신들을 죄인이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죠. 내가 형무소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악한 죄인이란 말인가, 주로 이제 그걸 연상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무소에 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할 그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법을 위법한 위법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또 행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기까지 혹은 짓지 않아도 그 내면에서 이루어진 모든 죄의 과정까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범인들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CCTV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CCTV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촬영할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촬영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도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CCTV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욥에게 지적하는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나 너 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그건 아는데 넌 지금 해도 너무해. 네가 엄청 어렵다고 말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어려워? 너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영적인 CCTV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 입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전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발끈하는 겁니다. 예. 내가 저기 형무소에 들어간 그놈처럼 그렇단 말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이 욥의 태도도 보면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뉘앙스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니까 나 깨끗해, 나 의로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 그럼 그 말은 좀 연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건 정당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종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종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역으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어인들이 고난을 받더라. 그럼 이거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맞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정론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죄 때문이 아니면 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면 그러면 도대체 욥의 고난은 왜 왔는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는 욥이 이런 신정론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12절에서. 이 12절 말 한마디로 욥을 그냥 KO 펀치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예. 엘리후의 말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너보다 크시다. 그러니 까불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혹은 하나님이 욥보다 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보다 능력이 있다? 욥보다 지혜가 더 많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욥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절대 비교 불가합니다. 이게 비교한다는 것은 서로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 비교할 때 갓난 아기와 골리앗 같은 사람 비교할 때에 충분히 비교할 수 있죠. 힘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도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크기로 비교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했을 때는 욥보다 크다 비교급이 아닙니다. 비교급이 아니에요. 욥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에 있어서나 선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지혜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은 유한자라고 얘기합니다. 무한과 유한은 비교 불가합니다. 그죠? 예, 비교 불가합니다. 어린 유치원생이
박사들의 논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근데 비교 불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이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지력을 쌓으면 그 논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비교가 가능해요. 차이는 엄청나지만 그러나 비교가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한자인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한자인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소위 현인에 속하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뛰어난 학자들이 공통으로 시도하는 것이 뭡니까? 유한자가 무한자를 함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이렇게 해야 돼, 신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자기들이 다 신을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은 이래서 아니야, 정말 신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자기가 생각하는 잣대를 가지고 신을 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유한자와 무한자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박사가 쓴 논문을 보면서 이건 무슨 이론이 이래, 무슨 이론이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유한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무한 신뢰합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무한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무한자인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자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한자인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여준 만큼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시된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안다고 하나님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요. 이만큼 유한자는 무한자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유한자로서 자신이 감히 자신의 판단으로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어쨌든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렵다면 이럴 수가 있냐? 라는 그 논제 자체가 벌써 자기 판단이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자인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 의를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따지는 겁니다. 왜 이래요? 왜 저래요? 계속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욥의 주장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지금 이걸 엘리후가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욥을 향해서. 결국 엘리후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너처럼 따지지 않아. 겸손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은 억지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크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유한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서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욥의 입을 막았지만 욥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엘리후의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의를 너무 완강하게 주장하는 욥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그래 그게 맞아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신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그래도 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직접 한번 담판을 해봐야 되겠어. 나는 정말 어려워, 억울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후를 보냈지만 엘리후로 욥이 만족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담판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욥과 하나님의 1:1 대면입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은 몇 년 전에 이렇게 자주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고, 오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 어쨌든 엘리후의 변론은 한 20% 좀 아쉽지만 그래도 분명히 자기 역할을 다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해줬습니다. 그의 변론의 요지는 모든 신앙생활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알라. 그분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합니다. 첫째, 거짓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를 지으신 창조되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평등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셋째,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 그렇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후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엘리후처럼 또 변화된 욥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건 축복의 자리건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정직과 진실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사실 곧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달아 알므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